설교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귀동냥, 눈동냥. 세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서당께 3년이면 뭐를 울분다고요? 수준이 높으시다. 그러면 기도원 개는 뭘 한다고요? 우리 교회는 이 정도라고요. 기도원 개 3년을 키우면 멍멍 하고 방언을 한대요. 중국집 개는 3년이 되면 뭘 한다고요? 그렇죠. 짜장면을 끓여요. 짜장면을 끓여요. 자, 그러면 분식집 개는 뭘 해요? 라면을 끓여요. 여러분, 개도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날 여러분 글을 몰랐던 까막눈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다 있었지만 그래도 살았어요. 어떻게? 눈대로, 눈치로, 또 귀동냥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의 역사를 확 바꿔버린 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지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확 바꿔버린 역사,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생성형 AI, 챗 GPT.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 소강성 목사에 대해서 알아봐줘. 챗 GPT에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한테 그대로 토스를 해줬어요. 소강성 목사님의 목회 활동은 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명확하고 감동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신앙적 열정과 헌신을 강조하는 목회 철학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영적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AI가 이런 걸 알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또한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돋보입니다. 최근 자료에서 그의 목회 활동과 연관해 어떤 특정한 죄나 부정적인 사건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주로 설교와 목회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 치면 알겠지만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더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시대는 AI와 챗 GPT가 놀라운 혁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에는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금속 인쇄술, 금속 활자가 없었을 때는요, 인류는 그냥 귀동냥과 눈동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냥 구전, 전승으로. 그 유명한 공자님도 자신의 그 모든 글들을 대나무 대에다가 다, 옛날에는 여러분 그 종이도 해봤자 다 타져버리죠. 없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인쇄술이 나오면서 르네상스 혁명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 혜택을 누가 가장 많이 받느냐? 물론 여러 문화예술가들이 많이 받겠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종교교역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는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로마 교황청의 타락에 대한 면죄부 반박문 95개 조항을 다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저곳에 가서 봐서 여러분 저 때만 해도 참 젊다. 좋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여러분요, 그 신자들이 귀동냥, 눈동냥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제들이 미사 때 나와가지고 말이요, 우남, 쌍탐, 오타, 브리카스 쭉 하면서 라틴어로 얘기를 하면은 맨날 하는 얘기 그런 얘기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귀동냥, 눈동냥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까막눈으로. 그런데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그 95개조 반박문이 인쇄술로 다 그냥 찍혀가지고 2주 만에 독일 전역에 다 퍼지게 만들고 4주 만에 전 유럽 일대에 다 퍼지게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교황청에서 너 죽이겠다, 아니면
품직을 높여주겠다 해요와 겁박을 같이 했어요. 그때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불렀던 노래가 아까 성가대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내 주는 검은 성이요 방패. 자, 이 정도만 하십시다. 여러분 라틴어로 그 성경을 읽어주고 설교를 하는데 누가 뭘 알아듣겠습니까? 그냥 그런갑다 그런 거지. 귀동냥 눈동냥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충북 옥천군 안내면 할머니들의 알랑가 몰라. 목사님 옛날에 했던 얘기인데 그래도 평생을 까막눈으로 살아오시다가 글을 배운 할머니들의 이야기, 여러분 감회스럽지 않습니까? 까막눈이 열리는 순간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괴로움을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은행을 가도 글을 모르니까 아이고 나 안경 안 쓰고 왔는데 하고 집에 다시 왔다는 거예요. 버스를 탔는데도 아니 버스가 어디로 가는 글씨를 알아야 될 텐데 그걸 몰라가지고, 중요한 것은 글을 몰라서 아들이 가정통신문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근데 참 저는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어머니는 글을 아셔가지고 가정통신문을 다 읽으셨다. 저의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아무튼 나는 대부분 제 기억에 거의 수야 수. 근데 꼭 산수가 우가 됐다가 미가 됐다가 거의 우가 많은데, 근데 올라갈수록 대충이 안 돼요. 중학교가 고등학교 하면서 이게 수학이 참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글을 배우고 난 할머니들한테 글을 써보라고 하니까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대로 옮깁니다. 난 글 쓸 줄 몰라. 어떻게 글을 쓰라는 겨? 이 충청도니까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글을 쓰라는 겨? 근데 더 화제가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80이 넘어서 글을 배운 칠곡 할매들의 시. 자, 경상도에서는 할매라고 합니다. 할머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80이 넘어서 글을 배웠나 보다, 또 시를 쓰나 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들의 시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들어갔어요. 어무이가 좋다. 80이 넘어도 어무이가 좋다. 맞춤법상 맞습니까? 사실 나이가 들어도 어무이가 보고 싶다. 어무이하고 부르마 아이고 오이야 이래 반갑다. 자, 여러분 경상도 분들은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강금연 할머니가 처음 손잡던 날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얼마 전에 이분은 작곡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손잡던 그날 심장이 쿵덕거린다. 도둑질 했는 것보다 더 쿵덕거린다. 벌벌 떨리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도 못하고 경상도 분들은 이상하게요 싸게를 못하더라고요. 사게 해주세요. 쌀을 60년이 지나도 그때 생각이 난다. 참 여러분 정말로 정직하게 또 순수하게 시를 쓰는 사람이 볼 때는 사실 문학성이 대단한 건 아닙니다. 은유와 낯설 이야기 또 뭐라 그럴까요? 이미지 형상화하는 데는 거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적 귀족주의로만 봐서는 절대로 아니죠. 할머니의 80이 넘은 할머니의 곱고 여리고 아름다운 마음을 청춘 젊음의 그 시절 그 언어로 썼다는 점에서 아마 교과서 편찬위원회에서 이걸 넣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제시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사실 제시가 훨씬 나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할머니들에게 축하의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여러분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젊음이 다시 탄생한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젊음의 탄생.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새로운 세상이 보인 겁니다. 그분들의 눈에 드디어 신문이 보이고 편지가 보이고 TV로 나오는 자막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눈동냥으로, 옛날에는 귀동냥으로 대충 그렇게 살았는데, 더더구나 자기 씨가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렸다.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거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귀동냥, 눈동냥으로 욥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펴면서 서로 썰전을 벌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썰전, 엘리후와 욥의 썰전을 계속 펼쳐지고 있죠.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과 함께 썰전하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리 내가 뒤져봐도 계속 침묵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버럭 코를 내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후입니다. 엘리후. 자, 32장 17절로 18절 시작.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자, 엘리후의 사진도 없어요. 누가 그려놓은 사람도 없어. 근데 제가 성경을 쭉 볼 때 엘리후의 캐릭터, 엘리후의 성격, 이 사람은 아주 굉장하게 고지식하고 원칙적이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참 의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옳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유도리가 없고 빡빡하신 분. 여러분 원칙적이면서도 친절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원칙도 지켜야 되지만 또 부드럽게 설명해 주는 그런 요소도 있어요. 목사가 맨날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 설교도 또 필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게 같이 양날의 검처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엘리후는 그냥 아주 고지식했어요. 근데 옳은 말을 했어요. 좀 옳기는 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빡빡한 사람이라 이게 있어요. 자, 욥기 32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가끔 여러분 그 예보 강사나 부흥 강사, 우리 부흥회도 안 하지만은 하여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냥 처음부터 성도들에 대한 문안 또 위로 또 세대님께 언급, 그냥 고지고대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참 저를 초청에 대해서 감사하고 평소 여러분을 화면에서 보고 좀 친근한 교회처럼 느낍니다. 이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매내 문안을 이야기하고 또 칭찬할 사람 칭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 33장에 와서도 왜 갑자기 말을 이렇게 바꿉니까? 왜 당신은 의롭다고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전혀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데요. 이 말이 한쪽 말에서는 옳아요, 한쪽 면에서는 옳아요. 자, 33장 12절 봅니다. 시작.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야, 이 한 구절만 보면 참 위대한 말씀이죠. 이제 전후 맥락을 보게 될 때 욥의 세 친구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지적하는
예를 들어서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이런 일반적인 뭐라고 할까요? 일반적인 그 원칙이라든지 규례, 뭐 이런 법률, 또 여러 가지 도덕 이런 걸 내가 절대로 범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범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의롭단 말은 절대로 안 했어요. 근데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정도의 죄는 내가 짓지 않았다. 여러분, 이 차원에서 욥을 우리가 지금 봐야 됩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을 섬겼어요. 물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라고 봐야 돼요. 족장시대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는 적어도 죄인이 아니라는 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해 왔던가, 남의 여자를 탐해 왔던가. 자, 욥기 31장 1절로 2절을 보십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보세요. 또 5절로 8절 또 계속 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예시기를 내가 언제 저울질에 속임수를 썼으며 내가 언제 말이여 너희들에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했느냐 이거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후는 자기 마음대로 말꼬리를 탁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뭐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왜 당신이 하나님보다 어렵다고 말하느냐? 자, 다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욥기 32장 1절로 2절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욥이 분명히 욥의 세 친구들에게 자기는 의롭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말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죄를 내가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커뮤니케이션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말을 바꿨거나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보다 당신이 의롭냐? 요 성경을 잘 이게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욥의 그 친구 엘리후가 또 전혀 틀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옳은 말을 했어요. 자, 욥기 34장 10절로 1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은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다 읽지는 못하지만요, 엘리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를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의 초월성과 그리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했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후는 계절을 만드신 하나님, 겨울을 만드시고 또 가을을 만드시고 여름을 만드시고. 왜 봄을 이야기했느냐? 봄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스라엘에도 봄이 있지 왜 없어요? 있지 다. 고대 근동에도 다 봄이 있죠. 근데 이제 그냥 시라고 하는 것은 함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옳은 말을 하면서도 욥을 향해서는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욥이가 뭐 아는 척 한다고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도둑질 안 한 사람한테, 간음한 사람한테 너 간음했지, 너 도둑질이지,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자, 욥기 35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옳은 말을 했지만 욥에게는 뭘 줬다고요? 위로가 전혀 안 되고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엘리후는 말을 잘했어요. 청산유수.
그래서 욥이 어떻게 대답할 줄 몰라 코너에 몰렸습니다. 이때 이제 욥이 뭐 해야 돼요? 너무나 말을 잘하니까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욥의 인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고통 속에서 참는 인내도 그렇지만 그 엘리후의 말을 끝까지 들을 때 얼마나 버럭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자,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보통 욥이 참아야 된다, 욥이 인내, 우리도 인내해야 된다, 이 말씀도 틀리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보다 더 큰 교훈이 있는데 바로 욥의 결말. 우리 주님은 정말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래서 욥이가 인내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중심과 원천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었다는 사실. 욥이가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데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쳤다는 사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그 부부간에 또 가족에서 또 아니면 친구간에 막 빡빡 우겨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같이 우기지 말고 한 번쯤은 들어보세요. 저 말이 맞나 틀리나, 나에게 도움이 되나, 나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나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가 되면 참고, 그리고 나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어, 전혀 그냥 나를 비판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러면 그때는 그냥 라디오를 끄시든지 하여간 듣지를 마시고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을 향하여 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새로운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여러분의 까막눈의 세계가 열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적인 차원의 고차원의 고도의 세계가 열리게 될 걸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니 내 모든 삶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아멘. 이거 뭐 오늘 절대로 자랑이라고 듣지 마시고 그냥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요즘도 애 키운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우리 옛날 시골에서는 막 특별히 그 웅변대회, 글짓기대회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웅변을 하려면 일단 소리가 커야 됩니다. 여러분, 소리가 크고 당당해야 돼요. 근데 조그마한 초등학교에서 뭐 2반짜리 학교에서 얼마나 크겠습니까? 전교회 학생이 500명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5학년 때 학교 대표로 이제 읍내에서 열리는 웅변대회를 제가 나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저는 내가 웅변을 선생님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우리의 큰형님이 대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이놈의 자식 웅변을 하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자기 읍내에 나가서 웅변의 길잡이, 웅변 교변 2권을 사다가 그냥 얼마나 원고를 잘 써갖고 그걸 다 외웠어요. 외웠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애들이 다 해버렸어요. 공통적인 언어가 뭔 줄 아세요? 만장하신 여러분, 이연사 고사리 같은 주먹으로 외치고 또 외칩니다. 나 이런 거 보니까요, 아이고 나는 다 틀렸다. 난 다 틀렸다. 아유, 다 틀렸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몇 명 들어보니까 다 붕어빵이야. 몇 명 들어보니까 붕어빵 아세요? 그냥 거의 똑같은 나라예요. 맨날 막 이연사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배워서 하니까. 배워서 이제 근데 이거 안 배우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은 아니고, 저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센스가 빨라요. 저는 글쎄요, 우리 정권사람이 연세 드셔가는 걸 보면서 아유 주여, 저는 절대로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냥 우리 아버지가 88세 연세에 아이고 내가 왜 이런다냐고 딱 그거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하나님, 그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만은, 근데 제가 연필을 가지고요, 원고를 다 외웠지만 그 원고는 들고 가거든요. 거기다가 사이사이 새로운 언어, 나만의 언어를 좀 갖고 갔어요. 중간중간에. 그리고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도 진정성과 그리고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되겠다. 겉으로 여러분 그런 건 안 돼요.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청룡의 가슴을 흔들어 보겠다. 다른 건 다 잊혀졌지만 요거는 여러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시국의 큰 푸른 하늘 아래, 나는 그때 시국이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베껴서 쓴 거예요. 어떻게 지금도 수리관 삼천리 반도 강산이 왜 두 동강이로 나뉘어 있단 말입니까? 예? 잘 들어보세요. 저 휴전선 155마일 같은 민족끼리 총구를 켜놓으며 왜 싸워야 한단 말입니까? 중략적 하면서요. 예.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염원하던 평화의 통일이 우리가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면 반드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연사가 안 했어요. 저는 고세라 같은 주먹 이것도 안 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피 맺힌 가슴으로 외치고 또 외칩니다 했어요, 여러분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얼마나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건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저에게 구약개론 또 구약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정규남 총장님이 계시는데요. 저 책이 언제 책이냐? 1985년짜리 책인데 속 내용을 좀 봐주세요. 얼마나 빼곡하게 공부를 했는지. 앞에다가요, 시험을 앞두고 내가 예제를 써놨어요. 예제를 썼어요. 이러면 이렇게 답하라. 여러분, 귀동냥 눈동냥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하기도 하지만 설교도 하고 구약서도 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욥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요. 그리고 욥의 친구 특별히 엘리후가 썰전을 했습니다. 욥은 결국은 코너로 몰려서 뭐 했을까요? 주님 앞에 아마 아이고 저는 말로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아마 이런 고백을 하고도 남았을 거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자, 마침내 바로 그때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냐?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거친 바람, 그냥 산들산들 바람이 아니라 거친 폭풍에. 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그 임재의 현현을 묘사하는 단어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았어요.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욥기 38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욥에게 하나님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하시는데 땅의 주관자가 누구냐? 바다의 주관자가 누구냐? 빛의 주관자가 누구냐?
어둠의 주관자.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빛도 지었겠지만은 어둠도 지었다 그랬어요. 어둠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늘의 주관자가 누구냐? 기후의 주관자가. 아이고, 어떻게 왜 봄에 우박이 내릴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동물 세계의 주관자, 하물며 인간 세계를,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묻지는 않지만, 여러분, 야, 내가 이 세계도 다 다스렸는데 너희들 한 생명의 세계, 내가 너를 주관하지 않겠느냐는 지금 질문이 가로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님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주님,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욥기 40장 3절 5절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았어연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부끄럽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막 욥이가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욥기 19장 그 다음에 24장 쭉 보면은 은근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회의를 은근하게 품었어요. 그리고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자신이, 물론 그가 말하는 의는 상대적인 의예요. 자신의 의를 좀 지나치게 내세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는 살고 싶은 욕망보다는 진짜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대목이 있는 건 사실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그리고 나타나셔서 3번을 말씀하신 거예요. 3번 말씀. 자, 욥기 38장 1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욥기 40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42장 7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결국은 욥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나중에 하는데 친구들보다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찬을 해줬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욥이가 진짜 자기를 비관하고 생애를 저주하며 참 여러분도 살다 보면 좋은 말로 말해서 아이고 나 천국 가고 싶다 하지만 때로는 내 삶을 좀 그만하면 안 될까? 혹시 남진양은 공연 좀 그만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편안하게 꼴짝에서 쉬시고 저 역시 여러분 저 역시 여러분요 언제까지 이렇게 새로운 설교를 계속 해야 되는가? 오늘 저녁도 해야지요. 내일 또 교육자 워크숍에서 또 새로운 도전의 메시지를 해야지요. 그런데 욥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쯤 됐으면 됐지 뭐. 내가 하나님을 가만 됐지. 근데 하나님이 왕 나타나셔가지고 욥이여! 그러니까 욥이여, 하나님 앞에 내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자, 욥기 42장 1절로 2절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병도 주실 수 있고 나사 주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부하게도 하나님 다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 욥이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기가 막힌 고백이요. 자,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동냥을 했고 눈동냥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동냥이 아니요 주님을 실제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진짜로 목격한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떨 때는 조용한 음성으로도 다가오시는데 욥에게는 여러분요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 하나님의 현현을 쫙 알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서막이 얼마나 폭풍처럼 위대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욥이가 아이고 저는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닙니다. 욥기 42장 3절로 4절 다시 봅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 저 비서를 맡고 있는 송원수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 시대의 최고. 야 이 사람 그런 소리 말아야 돼. 창피하네 부끄럽네 이 사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만나보고 목격하고 체험하고 경험해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입에서 언제나 감사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딱 두 가지요. 하나는 뭐냐?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고통입니다. 고통. 우리 20세기의 위대한 철학자요, 기독교 변진가요, 또 문학자라고 할 수 있는 C.S. 루이스,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던 C.S. 루이스는 뭐라고 했느냐?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하나님 메가폰. 평생 그는 고독하게 삶을 뭐라고 할까요? 혼자 살았어요. 고독하게. 뒤늦게 늙을 무렵 인생의 석양역에 조이 그리스미라고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이 왜 죽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혼자 살걸. 그래서 그가 마침내 인간에게 도대체 고통이란 왜 오는 것일까? 고통이란 무엇일까?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 한 대목을 소개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꽝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러고 나서는 침묵.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군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을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우리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의 고통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죠. 근데 이 고통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를 듣느냐 못 듣느냐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동기고 과정을 믿으심을 바랍니다. 과정임을. 근데 이제 꼭 고통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뉴 하트. 심장이 새로워지게 되고요. 여러분 얼굴이 달라져요. 뉴 페이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얼굴 색깔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분이 달라지겠어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그런 빛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런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욥이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마침내 드디어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욥기 4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욥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회개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나온 거예요. 저절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회개하라고 안 해도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안에 내적 조명이 되어가지고 내 죄가 낱낱이 공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까발려지게 되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런 사람 언제나 감사의 생명나무, 기쁨의 생명나무. 나의 구, 나의 생명이신 당신,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당신, 나의 생명. 자, 여러분, 우리가 꼭 고통을 당해서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와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느냐? 은혜를 가지고 오세요. 어떤 은혜냐? 좀 유식한 얘기 좀 합시다.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고 그래. 예. 이거 무슨 말이냐? 물동이면 물이 막 차고 넘쳐 흐르잖아. 낙수 효과. 물동에서 물이 넘치니까 바닥까지 촉촉해지는 걸 바로 트리플 다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트리플 다운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죽여주는 은혜입니까? 철철 넘치는 은혜. 참 죽여주는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